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제가 같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5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합독합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의 무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사랑했던 사람, 또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곁을 떠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실제 경험을 갖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막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분들도 계셨고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고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보고 싶다라는 마음들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함께 3년이란 24시간 24/7을 함께 같이 다니셨던 그 선생님, 그 주님이 메시아가 내 옆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 제자들에게는 살아있다는 자체가 어쩌면 고통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는 그 삶이 지속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기적도 볼 수 없습니다. 다정하게 함께 식사하셨던 주님도 이제 만날 수 없고, 그리고 천국 복음도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스러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하루하루는 한 주간의 시작이 축제였지만 이제는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갔던 그 소망이 이제는 그들에게 당혹감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절망입니다. 그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주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예수를 아는 자들, 그리고 저 멀리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지방에서 함께 따라온 여인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멀리 서서 그 광경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멀리 서서, 다 멀리 서서 예수님의 죽음을, 그 죽으심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 같아서 당장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대로 가서 예수님께 붙들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지만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를 지키고 있고 그곳에 갈 수 없는 상황에 그저 멀리 서서 이를 보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리들과는 다르게 무엇인가 결단을 하며 나온 한 인물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름은 요셉이라고 소개되어져 있고, 이 사람을 묘사하는 이 형용사는 선하고 의롭다라고 그렇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직위는 공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회원이 무엇을 했냐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들의 결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결의를 했던 사람들과 다르게 그 공모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라는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다라고 이 저자인 누가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지만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거부했던 사람. 이 마태복음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또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마태는 부자 요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이 날이 저물었을 때에 무엇인가 급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처형대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해가 저물었을 때 나타나는 그 시간적인 타이밍을 왜 마태 저자는 기록하고 있을까? 해가 저물었을 때 이 시간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의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어제 나눴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가면 유대인들의 날짜로 보면 저녁 해가 질 때는 새로운 날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안식일,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유대인의 풍속 가운데, 관례 가운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저물었을 때에 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나옵니까? 23장 52절에 보면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던 이 아리마대 요셉, 공회원으로 활동하던 이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의 모습, 그 행동은 바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개의치 않은 이 요셉, 그리고 죄인의 시체를 달라 하는 것은 공회원으로서, 그 사람의 직위로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추었던 것을 어쩌면 드러내는 그 시점이 지금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고 있는 이 요셉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인 요셉이 유대에 가장 강력했던 기관이었던 그 한 조직에 속해 있던 이 요셉이 이렇게 나아갑니다.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요셉의 모습을 저자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마가는 당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당돌이라는 이 원어를 보면 용감하게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담대하게,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신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실로 이 요셉은 자신의 지위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실이 가해질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요셉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에게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는데 신분이 드러날 뿐 아니라 또 이 빌라도가 시신을 주지 않으면 받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요셉은 처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요셉은 용감하게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는 십자가 형장의 관리자인 백부장에게 확인 후에 이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시신을 가져옵니다. 주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해가 질 무렵이라면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 한 4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요셉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53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3절 이 한 절만 읽을 때 이를 내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체를 옮기는 채비를 해야 되고 또 그 십자가를 내려서 못을 빼는 일도 해야 되고 모략을 섞는 일 등 장래에 필요한 일들을 요셉은 분명히 분주하게 누군가와 함께 했을 것이지만 요셉이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하고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새롭게 알 수 있는 사실을 또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으로 옮겨올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시신은 다른 죄인들처럼 그냥 어떤 새의 밥이 됐고 짐승의 밥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그 확인이 어려웠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내어 놓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사건이 증명되는 그러한 놀라운 쓰임받는 요셉의 모습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필요한 도구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무덤을 바라보고 새로운 시작이 어떤 시작이 되어야 될지 우리가 이 부활을 맞이하는 이 마지막 날에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55절을 함께 보십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이 누가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의 이름,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사놓은 새 무덤 앞에 예수님이 시신을 넣어놓은 그 세마포로 쌓은 시신을 넣어놓은 그 무덤 앞에 이 여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무덤가에서 예수님께 대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지을 길 없어 머뭇거리고 있는 이 여인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처형된 사람을 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마음 가운데 어쩌면 슬픔과 절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이 여인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 첫날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 주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매장 장소에 바로 처음으로 만났던 그 부활의 첫 광경을 목격했던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매장 앞에서 두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주게 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 그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그 중요한 사건은 부활의 사건입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한 명이 만난 것이 아니라 두 여인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운데 만나시는 또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함께한 사람들, 그러나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들, 또 그것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시신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하고 믿지 않으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울며 슬피했던 사람도 있고 장사를 준비한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 대한, 죽은 예수에 대한 모략과 중상으로 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나들인 공예는 생전에 말씀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소문이 퍼지지 못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덤을 지킬 것을 결의하고 파수꾼을 보내서 그것을 지키게 하는 이들의 또 중상모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날 줄 알았던 이들에게 새로운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잡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여러분, 무덤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공회원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설렘과 기대로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엇인가에 붙잡히고 그 붙잡힘 가운데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또 이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주님을 지키는 자들과 무덤을 지키는 자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주님을 장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은 생명을 쫓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여기 마태복음 27장에 나온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죽음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지키는 자들은 소망에 있지만, 소망 가운데 나아가지만,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여러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맞이하는 부활의 백성들은 여러분 굳게 닫힌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부활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오고 어제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힘대로 머리를 쓴다고 안간힘을 쓴다고 여러분 지킬 것이 지켜집니까? 우리는 그 경험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경비병과 함께 그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지만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돌무덤이 옮겨졌던 역사적인 현장에 주님을 기대하고 생명을 바라봤던 여인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여러분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희생한 요셉의 마음을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여인들의 마음을 붙잡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드린 요셉. 여러분 우리의 사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 그 무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 요셉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이 복음서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인물이 기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빌라도에게 죄인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던 요셉의 수고로움과 용기와 담대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망석에서 보인 이 아리마대 요셉의 참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게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이 간절했던 여인들. 그러나 무덤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슬피 울며 예수님의 향유를 바르고 싶었던 이 여인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다갔던 여인들이 안식일 첫날 그리고 부활의 첫날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에 이 일요일 됐던 날에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예수의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빈틈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급하게 돌아가는 이 장례 과정이었지만 어쩌면 대충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게 드려진 장례의 모습이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 신실하게 부활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신 그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조금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안개같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일지라도, 또 우리 앞에 막혀있는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장례 절차를 통해서 부활을 위한 증인과 부활의 환경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작은 드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드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무덤을 드린 것과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한 것처럼 이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드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사건과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과 동시에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론과 진실을 추구하면서 맥센스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떨 때는 정말 이게 효율성이 있을지, 결과가 좋을지에 대한 우리의 의심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선하고 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그럴듯한 것만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드림은 온전해질 때 드리고 좀 더 잘 되어질 때 드리는 드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 자체를 드리는 드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속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무덤 앞에서 빈 무덤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애통해하고 아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주님께서 고난 주간을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만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그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고난의
동참할 뿐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에 맞이하며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부활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부활이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의 말씀으로 채우셨던 것을 그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지금은 부활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생명이 있는 곳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있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던 이 막힘들이, 내 안에 있던 이 두려움들이, 절망들이, 좌절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제 그 가격을, 그 페이드 프라이스를 하신 것을 믿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닮아가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그 복음에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달라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12개의 작은 목장을 세워주셨습니다.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뜨거운 교회로 변하게 하시고 소망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붙들려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모습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에 한번 크게 부르짖고 여러분 우리 지체들과 공동체와 또 여러분 자신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